참 예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참 춥지요. 예, 그래도 이렇게 특강을 들으러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이 강의실이 뜨겁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서유기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늘 주제는 삼장법사 그리고 사오정 그리고 용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서유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서 저팔계와 손오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장법사, 사실 이 삼장이란 뜻은 굉장히 이 불교에서 중요한 표현이죠. 경, 율, 론, 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석,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또 그 계율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삼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갖춘 그런 이제 법사,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지칭하는데, 사실 이 삼장법사의 원래 원형 모티브가 되는 분은 현장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나라 때 실제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지난번에 아마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우리나라 원효 스님도 이분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이분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내용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고, 예, 그 먼 당나라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마음, 결국은 우리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이야기들, 원효 스님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진현장, 그 현장 스님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고, 뭐랄까요, 뭐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즘처럼 뭐 영상도 없고 그죠. 그렇지만 그분이 번역한, 이제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한 그런 어떤 텍스트들이 딱 읽는 순간 학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참 서유기에서는 재밌게도 이 현장 스님으로 나오는 이 삼장법사 조금 어리숙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똑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약간 바보스러우면서도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마음도 굉장히 여리고, 그러나 또 연민이 가득한 그런 전형적인 종교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서천으로의 여행, 서행 이전에 당 삼장법사의 이 어떤 출생,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분이 부처님의 그 두 번째 제자인 금선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별히 이 윤회에 대한,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서유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분이 원래는 부처님 옆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태만의 죄, 좀 게을렀나 봐요. 그죠? 태만한 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토에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삼장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사한 원형,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 모세 아시죠? 탈출기. 나일강에 버려지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이제 명령을 하죠.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아들을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완골 상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공주는 아기를 구하게 된다. 탈출기 1장 22절 이하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호렙산에 가서 불타는 떨기를 마주치죠. 그러면서 타버리지 않는 그 어떤 뭐랄까요? 이 신비스러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 이 삼장법사 이야기가 조금 비슷해요. 이제 이것은 부록회라고 따로 마련되어 있는 책에 이 삼장법사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진악입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유교적 배경이 나오는데 과거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성상 은계산이라는 사람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딸 이름이 은온교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거에 급제했다라는 것을 알고 공을 던집니다. 공을. 우연히 공을 던집니다. 이것은 이러한 어떤 모습은 삼장법사 이야기도 나중에 결혼할 상대자를 여러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공을 탁 던지면 그것을 탁 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가 되는 그런 어떤 선택, 그런 모티브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진학의 535라고 하죠. 여기에 탁 맞추게 되고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은 강주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강소성, 중국의 강소성 국왕이라는 것을 다스리는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삼장법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홍강이라는 나루터로 가는데 유홍과 이표라는 배사공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이 은원교라는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람이 탁 이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짜서 남편을 물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근데 문제는 이미 은홍교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홍에게 억지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윽고 아들을 낳게 되고 유홍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일 강에 버릴게.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급한 공무를 하기 위해서 떠난 유홍. 그리고 그녀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부모의 성명과 자세한 내력을 담은 혈서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의 왼발 발가락 하나를 입으로 깨물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강가에 도착해서 대성통곡을 한 후 아들을 나무 판자에다가 띄워서 그렇게 보내게 되죠. 모세 이야기 좀 비슷합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금산사의 번명화상이라는 분이 이제 아이를 구하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맡아서 기르게 됩니다. 금산사 결국은 불교 사찰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동자성, 어린 행자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겠죠. 이윽고 18살쯤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이라는 법명으로 마정숙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그때는 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주육화상이라는 분과 불교 이치를 막 논하다가 현장 스님이 더 뛰어났죠. 그러니까 이분이 질투를 해서 이런 말을 해요. 성도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면서 왜 여기서 깝죽대고 있는 거냐. 그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혈서를 읽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내력에 대해서. 그리고는 현장은 우연한 기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또 할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그동안의 딸의 사건을 또 현장의 입을 통해 알게 되고 성상을 또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은 도적들도 처벌을 받고 또 진학은 윤회 사상이 또 있어요. 또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소설이니까 그죠?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삼장법사가 어떻게 과거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스토리죠. 삼장법사는 서행길에 오르기 전에 그의 출생은 영웅신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배경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인품, 덕행에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유가 선비에게 갖추어져 있는 덕행도 있을 뿐 아니라 불가 제자로서의 자질과 품격도 두루 갖춘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추앙받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 삼장법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설명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고 모험을 시작하는 계기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세음보살이 자네의 그 소성교법으로는 죽은 자를 구제하여 성천시킬 수 없고 그저 그럭저럭 속세와 어울려 지낼 수 있을 뿐일세. 내가 가진 대성불법 3장은 죽은 자를 구제하여 성천시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끝없는 수명을 누리는 몸을 만들도록 수양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열애가 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모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소성불법으로는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 대성불법이어야 한다. 이제 이것은 이제 불교 사상과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성불교, 대성불교,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남쪽으로 전해졌다고 해서 남전불교가 소성이라고 했죠. 근데 소성, 대성은 조금 이제 크다, 작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소성이 작으냐 뭐 이런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남쪽에서 전해졌고 남쪽으로 부처님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들은 스승을 능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스승을 능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지만 가도 최고의 수행 경지로 여깁니다. 우리 스승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근데 대성불교는 조금 다르죠. 스케일이 크다는 뜻이에요. 북쪽으로 전해됐습니다. 북전불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동아시아 전체, 중국, 한국, 일본.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소승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보살 사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가 되도록 거의 부처가 됐는데 한 발짝만 내디디면 부처인데 중생들을 구제하고 나서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성불법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탁 듣고 그렇다면 그 불법을 구하러 가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회의 쌍차량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삼장법사는 모두 81가지 난을 만나게 되죠. 법운사에 도착한 후에 그곳 스님들로부터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엄청난 위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엄숙하고 또 경건하면서 단호하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힙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마귀도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마귀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체유심조의 그 뭐랄까요? 깨달음을 터득한 거예요. 마음을 조절하면 내 마음이 말을 만들고 내 마음이 하늘을 만들고 내 마음이 천당, 내 마음이 지옥.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믿을 만합니다. 누가 따라가도 이 정도 같으면, 예,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끝나죠. 예, 이제 첫 번째 재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색과 말과 함께 고갯길을 걸어가는데 요괴들을 만나게 됩니다. 들소, 곰, 호랑이 요괴입니다. 그런데 요괴에게 두 제자가 산채로 잡혀 먹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당 3장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의연한 자세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뜨는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 사냥꾼인 진산태보 유백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양계산까지 삼장법사를 호송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 혼자 가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삼장법사는 어떤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조금만 더 바래다 주시구려. 유백컴 옷소매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표현은 이렇게 짧지만 그는 첫 번째 재난을 당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5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어지는 재난. 사반산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 응수간 계곡 물 속에서 소리가 나더니 한 마리 용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고 물결과 파도를 확 일으키면서 산으로 뛰어올라 삼장법사를 채가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의치 않아서 당삼장이 타고 가던 백마를 안장과 고삐까지 통째로 한 입에 삼키더니 잠수하여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를 지켜주고 앞으로 교통수단이죠. 그 백마를 용이 확 와서 낚아채버립니다. 아까 한번 첫 번째 재난에서 한번 넘어졌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한탄하기를 그놈이 먹었다면 나는 어떻게 간단 말이냐. 아이고 온통 강과 산인데 어떻게 가겠느냐. 삼장법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비오듯 흘리는 것이었다고 서유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람으로서. 지금은 뭐 없죠. 다른 어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행들이 없습니다.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마귀도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마귀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사실은 깨달은 줄 알았는데 진정한 체득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 신앙은 들으면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무수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 갖고 있는 것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진정으로 이 사건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지금 체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나는 정말 부활을 체험했느냐. 어떤 이런 질문 앞에 서면 각자 우리에게 대한 어떤 질문입니다. 물음입니다. 우리 왜 보통 피정 같은 거 가시면 열정적으로 첫날은 좀 서먹서먹 하다가 이틀, 3일 지나면 뭔가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것이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피정센터를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갑니까?
예. 어쨌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늘을 사는 그 깨어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삼장법사는 아마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은 뭐냐 하면 물론 바깥에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들기도 합니다. 초조함과 불안함. 어떤 사건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내가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는 초조해집니다. 보이던 글자도 안 보입니다. 들리던 이야기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정, 좀 이렇게 몇 초간 우리가 좀 쉬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려움과 공포,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연민. 그러나 이 삼장법사는 그렇지만 이 원래부터 전생에 또 부처님의 제자였고 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사찰에서 키워졌고 비록 좀 겁도 많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분은 생명에 대한 연민은 그에게 종교인을 떠나서 그 심성 자체가 굉장히 착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보면 금각, 은각이라는 33회에 굉장히 강력한 요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은각대왕이 내 보아하니 저 당나라 중은 계획을 잘 세워 잡아먹어야지 함부로 붙잡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기세를 믿고 잡으려 들다간 냄새도 못 맡아볼 것이니 그저 잘 구슬러 감동시키고 그자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맞는 것처럼 속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책을 내야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만 해도 이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각, 은각대왕이 함부로 이 요괴들이 삼장법사를 잡아먹는 이유는 불로장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책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삼장법사는 불교 스님이죠. 이제 도교 도사로 은각대왕이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부러져 피를 흘리는 도사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삼장법사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이나 나나 모두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승려이고 선생은 도사라서 옷차림은 비록 다르지만 수행의 이치는 같습니다. 제가 선생을 구해드리지 않으면 출가한 사람이 아니지요. 구해드리긴 해야겠는데 보아하니 걸어가실 수가 없겠구려. 목숨, 생명. 삼장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손오공과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손오공이 요괴라는 사실을 알고 요괴들을 물리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요괴들을 물리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생명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 은각 요괴가, 은각대왕이 도교 도사로 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며 앉아있을 때 삼장법사가 그를 볼 때 종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명나라였고 유불도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삼교 일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이치는 동일하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고통을 받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민의 정, 그를 구해줍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장법사의 자비, 이것은 또 40회
화운동이라는 요괴, 홍해아, 어린이, 굉장히 귀여운 어린이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7살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홍해야라고. 이제 성령대왕이라고도 불리고 우마왕, 그리고 철선공주 나찰녀라고도 불립니다. 이 철선공주의 아들로 화염산에서 300년 동안 수행해서 눈과 코, 입에서 화염을 품게 하는 삼매 진화를 단련한 요괴입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손오공도 이 홍해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불을 무서워하죠. 근데 이 홍해아가 방금 응각대왕처럼 삼장법사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힘으로 사로잡으려 한다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혹시 선한 마음을 자극하여 그를 미혹시킨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 그의 마음을 속여서 미혹시키고 그가 선행을 베푸는 중에 기회가 나면 틀림없이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어린아이로 탁 변신합니다. 몸을 탁 흔들면.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 자기가 이제 밧줄로 묶고, 그렇게 해서 옷도 걸치지 않고 손, 발을 밧줄에 탁 묶어서 삼장법사 일행들이 탁 올 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때 그 삼장법사는 이 외치는 소리는 도깨비나 요괴의 것이 아니다. 만약 도깨비나 요괴라면 나가는 소리만 있고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는 법이다. 너도 들어보아라. 그가 한번 외치면 다시 메아리가 울리지 않니? 재난을 당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니 우리가 가서 구해 주도록 하자. 단순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또 한편으로. 한 번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손오공 같으면 영특하죠. 제일 먼저 왜 여기에 어린이가 있느냐? 부모님은 누구냐? 왜 잡혀 있느냐? 왜 나무 위에 있느냐? 어떤 이런 이성적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삼장법사는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려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삼장법사는 어린아이 혹은 여자 등으로 변신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괴들의 목숨을 구해준 이후에 그들이 설정해 놓은 함정에 빠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됩니다. 보통은 선경험으로 다음에는 조심하게 되지만 삼장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을 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위험에 처한 이들을 의심하지 않고 무한한 자비심과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선입견도 편견도 가지지 않는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왜 그 성경에 자주 대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 이야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루카복음 6장 6절 이하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전하기를 회당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지 예수님은 아직 아무런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그냥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복음은 그냥 이야기해요. 근데 저기 앞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어요. 오늘 안식일이다. 이분이 지금 이 오그라든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고쳐줄까 말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안식일의 법,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 치유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거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사실은 율법에 금지된 노동 행위지만 생명이 위독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때에 한해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위급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분이 누군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믿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표현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이 병자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시간 속에서. 어쩌면 그는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수하게 믿는 마음,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손은 다시 성하여졌다라고 복음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진 않죠. 이 사람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없앨까 하고 모의를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생명이 위독한 경우만이 안식일일지라도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유다교의 법 해석을 넘어서서 일반 병자까지도 고쳐주는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병자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이 결국 치유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고한 이 사람들은 마음의 벽이 더 두껍게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분노로 골이 잔뜩 나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어둠으로 번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 말씀과 강조점은 다릅니다. 서유기의 삼장법사는. 그러나 이 어떤 마음가짐, 생명에 대한 연민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튼 삼장법사는 굉장히 이렇게 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너무 또 이렇게 사람을 쉽게 믿고 그렇지만 생명에 대한 어떤 이런 연민, 이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이 서천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없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81가지 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따뜻한 연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삼장법사는 사실 재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가령 40회 우개국 황제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나라를 구해준 대가로 국가의 보물, 금, 은, 비단 등을 삼장법사에게 주면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지만 삼장법사는 조금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색에 관하여 삼장법사는 한 번도 여색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 욕에는 어쨌든 이 삼장법사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요괴들 그들도 삼장법사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겠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왜? 삼장법사는 청정합니다. 근데 서령여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요괴가 아니라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남자가 없어요. 여인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긴 치마에 사람들이 짧은 웃옷을 입었고 얼굴엔 분을 칠하고 머리엔 기름을 바르고 있었는데 늙은이건 젊은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여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력 땅에서 온 남자는 바로 당나라 황제님의 아우님이시오. 혼돈이 열려 천지가 만들어진 때부터 대대로 우리나라 제왕들은 남자가 이곳을 온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일을 하는 태사가 삼장법사의 용모가 뛰어난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운이 좋구나. 이 남자는 우리 여왕의 부군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추진합니다. 결혼. 근데 삼장법사 일행은 그냥 결혼 안 하고 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 갈 때마다 그 통행증,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은 치면 여권에 도장 찍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그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스탬프를 찍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기 싫다고 안 가서는 안 돼요. 그 나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에게 어쨌든 내가 가는 목적을 설명하고 예, 증명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 결혼을 해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난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계책을 누가 했느냐 하면 손오공이 했어요. 굉장히 꾀가 많은. 그래서 결혼한다고 해라. 삼장법사는 놀라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계책입니다. 손오공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성문을 결혼을 한다고 결혼이 뭐랄까요 이제 신혼 그 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손오공은 이제 정신법이라고 했어요. 딱 하면은 모두가 멈춰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삼장법사는 여색 그것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친다. 예, 여색을 멀리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삼장법사에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여왕이 너무 아름다워요. 서시처럼 왕소근처럼 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본능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소군의 미모 따윈 말하지 마요. 과연 서시보다 아름답구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재물 진짜 결혼을 하면 다 얻게 되잖아요. 국왕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삼장법사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절에 가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죠? 어릴 때 일하고 그 행자성으로 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예, 뭐 인간적으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 손오공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물리치고 또 여정을 떠납니다. 당나라 황제의 명을 지켜야 할까?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 이런 어떤 문제들. 우리 삶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판가름,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지켜가야 되겠죠. 신앙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수행인입니다.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약점과 결함을 극복하고 완전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1난을 모두 이겨내고 성불하게 됩니다. 세상을 제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짤막하게 우리가 이 삼장법사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는 여정, 삼장법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사오정 들어보셨죠? 예, 이 사오정.
사오정 굉장히 매력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오정에 대해서 듣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저팔계라든지 손오공 그들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번뇌, 뭐 시기, 질투, 음욕, 아니면 탐식, 게으름 이런 것만 보았는데 사오정은 자기 역할의 충실성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오정의 모습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에 푸른 듯 푸르지도 않고 검은 듯 검지도 않은 침침한 낯빛, 큰 듯 크지도 않고 작은 듯 작지도 않으며 맨발에 힘줄 솟은 근육질 몸, 눈빛은 번쩍번쩍 부뚜막 밑에 한상 등불 같네. 입은 죽 찢어져 백정집의 화로 같네. 빗쭉 튀어나온 송곳니는 칼날을 걸어놓은 듯하고 시뻘건 머리는 어지럽게 풀어 헤쳤네. 한번 내지르는 소리 뇌성 병력 같고 두 다리로 파도 차는 모습 몰아치는 바람 같네. 듣기만 해도 뭐랄까요, 막 이 좀 두려운 뭐 이렇게 생긴 요괴가 있냐 그런 느낌이 납니다. 원래 이 사오정은 저팔계와 마찬가지 천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소보전에서 황제의 수레, 그걸 난녀라고 하거든요. 황제의 수레를 모시는 권령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도대회 때 실수로 유리잔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옥황상제께서 800대를 때리고 아래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몰골로 바뀌게 되고 7일마다 한 번씩 칼이 날라와요. 그래서 옆구리를 100번도 넘게 찌르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배고픔, 추위를 참을 길이 없었고 2, 3일에 한 번씩 물결 속에서 뛰쳐나와 행인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류사하 사오정 사자가 이제 삼수변에다가 적을 소자인데 그죠? 그 모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류사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오정. 관음보살이 그에게 마정수계를 베풀어주고 유사하의 사를 따서 성을 사시로 하고 법명을 사오정이라고 이름을 주어지는데 결국 오정이란 것은 우리 오공, 손오공, 공을 깨닫는 것이고 저오능, 저팔계 오능, 팔계를 지키면 또 능이 깨달을 수 있고 오정, 살인과 같은 악업을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달아서 가장 깨끗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 오정입니다. 청정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장법사는 그가 배례하는 모습이 스님들 법도와 하나도 다를 게 없음을 보고 그를 사화상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목차가 말합니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게 된 바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느냐? 얼른 법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강을 건너가면서 함께 취경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해골이 쓸모는 없지만 그 속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성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음보살의 손에는 유명한 구명 법선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사오정은 원래 사람을 잡아먹던 악마였으나 성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좋은 일을 행하는 길에서 좋게 쓰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오정의 어떤 4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고행승. 이렇게 보면 사오정은 삼장법사 옆에 항상 있습니다. 보디가드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경호원. 말도 끌고 보찜도 메고 행장도 지키고 그리고 삼장법사가 그 많은 나날 동안 움직이려면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숙식도 책임지고 일상생활도 돌보고 또 생명의 안전도 지키고 그리고 손오공은 적진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팔계는 주로 음식을 구하러 다니죠. 그러다 또 자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이때 사오정의 역할은 삼장법사 바로 옆에서
최후방에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삼장법사를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령 서유기 35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천대성은 사오정에게 아침 공양을 준비하도록 해서 먹고 길을 떠나려 했어요. 제천대성 손오공이죠. 제천대성은 사오정에게 삼장법사를 모시고 동굴 안에 편히 앉아 있게 하고 저팔계한테는 쇠스랑을 들고 동굴 밖으로 나가 함께 적을 맞이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할은 마지막까지 삼장법사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듭니다. 뭐 지키기만 하면 되지만 이렇게 삼장법사가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 아니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불평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74회 사타동의 새 요괴 이야기 중에서 손오공은 깊이 생각하더니 사부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오정은 사부님을 보호하게 하고 저팔계는 저랑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앞에와 동일한 그런 표현들이죠. 그 외에도 사오정은 손오공의 지시에 따라서 삼자의 안전을 보호할 뿐 아니라 때로는 또 스스로 알아서 삼장의 안위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4회에 서량여국의 여왕은 팔계가 험악하게 굴자 혼비백산하여 수레 안으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사오정은 이 틈에 사람들 속에서 삼장을 빼내어 부축하여 말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요괴가 나타나서 삼장을 유혹했습니다. 당나라 형제여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과 풍류나 즐기면서 놀아보고 싶네요. 요괴가 유혹하죠. 그때 사오정은 제일 가까이 삼장법사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퍼붓습니다. 천한 것이 버릇이었구나. 그리고는 무기를 들어서 요괴의 머리를 향해 마구 내리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끝까지 삼장법사를 보호하는 최전방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요괴로부터 삼장을 보위하는 것이 사오정의 직책이라면 삼장이 타는 용마와 귀중한 문서가 들어있는 보찜을 지키는 것도 사오정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통행 문서 도장도 받아야 되고 그 문서들을 보찜 속에 넣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야 돼요. 삼장법사도 지켜야 되지만 보찜도 지켜야 됩니다. 역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0회에 손오공은 저팔계와 함께 홍해야에게 잡혀간 삼장을 구하러 가면서 사오정에게 당부합니다. 말과 행장을 모두 숲속에 깊이 감추고 조심해 지키게. 우리 둘이 가서 사부님을 찾아와야겠네. 사오정은 명에 따랐다. 끝까지 이야기 속에는 사오정은 지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86회 제자들은 은무산 연환동의 요괴에게 납치된 삼장이 죽은 줄 알고 임시 봉분을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오공이 명을 내렸습니다. 사오정은 보찜과 말도 지켜야 하니 여기 남아있고 나와 저팔계는 그놈의 동굴을 부수고 요괴를 잡아 갈갈이 찢어 발겨 사부님의 원수를 갚으러 가자. 그러면서 사오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큰형님 말이 정말 옳아요. 형님들 조심하세요. 내가 여기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요게 바로 사오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말을 또 끌어야 되죠. 짐을 매야 하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고행승.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이런 성경 말씀이 연상됩니다.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오정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용맹하고 강직한 성격도 있습니다. 사오정은 위력과 기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무예는 관음의 제자인 해안과 크게 싸워도 승부를 가르지 못할 정도고 또 저팔계와 여러 차례 겨루어도 막상막하였습니다. 유사하의 요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풍랑도 일으키고 파도 속으로 잠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35회를 읽어드릴게요. 평정산 연화동에 앉아있던 삼장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사오정에게 요괴와의 승부가 어찌 되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오정은 항요장, 자기가 쓰는 이 무기가 항요장이죠. 항요장을 꺼내고 소리치며 나가 요괴들을 물리쳤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팔계를 도와주고 또 39회는 삼형제는 5개국 국왕의 왕위를 찬탈한 마왕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왕은 좌우 양쪽에서 치는 팔계와 사오정의 갈키와 항요장의 공격을 받아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도와주는 덕분에 손오공은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마왕을 끝장을 내야 한다면서 한가닥 여유를 보였죠. 그러니까 사오정이 그냥 뭐 보디가드 역할도 하지만 또 용맹하고 강직하고 또 그의 역할 중에 또 어려울 때는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 사실 손오공은 참지 못합니다. 뭐 문제가 탁 있으면은 바로 불과 같은 성격. 그리고 저팔계는 뭐죠? 일단 투덜거립니다. 하기 싫어해요. 그게 특징이라면 사오정은 과묵하고 진중합니다. 침묵도 지켜줍니다. 가짜 손오공이 등장하는 유기미후라고 그때 설명했습니다. 삼장을 가짜 손오공이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는 보찜을 빼앗아 달아난 후 사오정과 저팔계가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는데 저팔계는 사부님이 이미 죽었다고 믿고 관을 사다가 삼장을 묶고 각각 제 갈 길을 가자고 서둘러 댑니다. 그러나 사오정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삼장의 몸을 바로 뒤집어 놓고 자기 뺨으로 삼장의 뺨을 문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부님의 입과 코에서 따뜻한 김이 흘러나오고 앞가슴에도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고 팔계를 불렀습니다. 삼장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손오공의 맞은 경위를 얘기하고 저팔계가 급하게 보찜을 찾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사오정은 차근차근 말리면서 말합니다. 일단 화를 가라앉혀요, 형님. 사부님을 모시고 저 산골짜기 인가에 가서 뜨거운 국물을 얻어 아까 동양해온 밥을 데워서 사부님 몸을 추스른 다음 그놈을 찾아갑시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사오정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잘 나오는 대목이고 자각적으로 선을 행하는 불제자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이는 적극적인 속죄 의지도 있고 또 종교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오정은 사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사오정 뭐 참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더 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의 협조자 용마 말이 한 마리 나오죠. 우리 왜 중국의 사찰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백마사라고 합니다. 그때 말이 경전을 들고 이렇게 싣고 왔다고 해서 백마사라고 하죠. 이 용마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왜 삼장법사가 가다가 용한테 막 잡혀가고 할 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취경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삼장법사와 함께 했습니다. 원래는 서해 용왕 오윤의 아들입니다. 용마 삼태자라고 하는데 까불다가 이제 이 궁전의 명주를 태워버려서 아버지가 불효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을 어긴 몸이 되었으나
관음보살이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응수두관에서 오랫동안 삼장법사를 기다리다가 관음보살이 이 몸에 난 비늘과 뿔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목 밑에 구슬도 떼주고, 그래서 말로 변하게 해서 서천에 부처님을 뵈러 가는 그런 사부님을 태우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말을 안 하잖아 당연히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왕의 아들이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역할을 합니다. 둔갑 변신을 해요. 가령 30회 황포욕의 이야기에서 백골 부인이라고 아시죠? 3번이나 처음에는 뭐 아리따운 여인으로, 그 다음에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변해가지고 손오공이 3번 다 때려 죽이 막 이렇게 하자 이제 저팔계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손오공이 쫓겨가는 그 사건. 그때 요괴에게 그 이제 그 이야기 이후에 황포요괴가 등장하게 되고, 결국 사오정도 잡히고 저팔계가 감당 못하니까 손오공을 찾으러 가고, 삼장법사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 황포요괴의 꿰매 빠져가지고 호랑이로 변신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마가 활약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부님을 구하지 않으면 이번 일은 끝장이야. 끝장. 그러면서 이를 증명하는 시가 있습니다. 삼장법사 석가열애를 만나서 서쪽으로 가다가 도중에 사악한 요괴의 기운을 만나게 되었네. 오늘 밤 호랑이로 변하여 재난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백마가 곱비를 들이운 채 주인을 구하네. 이 용마는요, 그 백마죠. 어려울 때 그 역할이 더욱 빛납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못 챘던 그 캐릭터의 역할. 그렇지만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나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묵묵히 침묵하면서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을 하는 침묵의 협조자. 그것이 바로 용마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침묵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말은 오히려 이 시끄러울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실천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뭐 유명한 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서 이 가슴, 심장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용마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은 결국은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말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져 가야 효력을 내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침묵해라.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반드시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뭐 용마 더 할 말은 많지만 또 우리가 약속된 시간들이 있고요. 우리 지금까지 4주 동안 신앙의 눈으로 다시 읽는 서유기 간략하게 훑어보았습니다. 현대에도 유혹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 그리고 성, 그리고 온갖 정보들, 거짓 정보들, 그리고 소유, 그리고 명예, 명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잔잔한 기쁨을, 그리고 대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라디오에서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